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1차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입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남유다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메시지 앞에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한없는 눈물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머리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레미야서를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기에서도 예레미야가 그곳까지 가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동시대 선지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했던 나홈이나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멸망하는 이 남유다를 보면서 한없는 눈물로 바로 그 앞에 예언했는데 결국 말 안 듣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집트로 도망가서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역사를 온 몸으로 이제 겪으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 남유다의 이런 멸망 과정,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사실, 여기까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폭이 아주 넓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분량도 많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재배치해서 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전에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재배치해서 순서대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5왕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알 때 예레미야서가 읽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죽었는데 또다시 부활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요. 몇 번만 따라해보면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좀 해보세요. 자, 요시야는 마지막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대단한 왕이었죠. 그래서 잘했다고 크게 박수치면서 요시야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요아스가 3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요아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 2번째 왕인데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눈치 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어리석은 왕, 미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왕이시여, 지금은 애굽에 붙을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죽는데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구가 옛날에 띠리리리 하면서 했죠. 그리고 이빨을 김 붙이고 났죠. 그래서 여호야김 하면 김 붙인 여호야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7일 후에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김 3개월 아들이
다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3개월 했기 때문에 작게 요야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들시들 하다가 11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시아 잘했죠. 요시아, 그 다음에 여호와스, 그 다음에 요야긴, 시드기야. 다시 해볼게요. 요시아, 여호와스, 요야긴, 시드기야.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몇 번 해보시면 기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역 초기인 요시아 왕 때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펴시고요. 요시아 왕 때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 내지 5km 위에 있습니다. 자,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 하면 솔로몬 때, 이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죠. 자, 그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추방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은 제사장들의 유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까지 임하니라. 자, 이뿐만 아니라 뒤에도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도망갔다 그랬죠. 거기까지 가서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심판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10대 후반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저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자, 요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모아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자, 여기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끝이 아니죠. 망하고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늘 회복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예요. 자, 환상인데요.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데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살구나무 가지가 히브리어로 소리가 샤케트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 관주에 보시면 살구나무하고 지켜는 색깔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관주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켜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비슷합니다. 살구나무 아까 샤케트라고 했죠. 이 지키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 소리와 어원이 같다고 해요. 소리가 이제 비슷하고 어원이 같다고 해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살구나무는 여러분들 아시죠? 겨울을 깨우는 나무고 어떤 나무보다 가장 빨리 꽃이 피는 나무이죠. 자, 이것은 살구나무가 봄이 오는 것을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지켜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르려 합니다.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 이런 하나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이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이제 가마가 이렇게 끓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니까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자, 누구를 주축으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한 이런 사람들이 연합돼 가지고 다 이렇게 침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하실 거예요. 자,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청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런데 겉으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입한 모양처럼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느냐 했을 때 16절입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땅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 심판의 메시지는 싫죠, 그죠?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더 예레미야의 얼굴을 강하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를 비록 치지만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 생활 때를 기억하시고 그 광야 때를 신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신혼 때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2절 중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가 사랑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사랑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상 숭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알았잖아요. 그죠?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의 소산족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이 여호와를 멀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가 내한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그 헛된 것,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상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되이 행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발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사장 그 선지자들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8절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냅니다. 자,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이 행한 악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조상이나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우상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나라를 들먹이십니다.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이 기띔은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우리 신약에 보면 바나바 아시죠 여러분들? 바울을 이끌었던 바나바의 고향이 기띔섬 구브로입니다.
자, 구브로에 건너가서 보고 너희가 게달에 가서도 봐라. 우리 게달의 장막도 나왔고 게달이 좀 나왔었죠. 게달이 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 봐라. 자,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 아닌 신과 바꾼 일이 있느냐. 자, 그런데 말이야.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생수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물을 얻냐 하면 그 석회암이에요. 그 돌들이 다 석회암인데 그 석회암을 파고 거기에 회 반죽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해서 물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해서 빗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 반죽이 떨어져 나가거나 갈라지면 그 물이 새고 오염된 물이 섞이거나 그리고 자, 물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시종이란 말은 종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자, 너희 포로 아니지 않냐.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자, 이 강대국들을 어린 사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자, 그 다음에 녹과 다바넷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으니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높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가 되었던 곳입니다. 높 지금의 멤피스라고 하고요. 이 다바넷은 나일강 상류 쪽에 북동쪽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랬죠. 거기 이제 첫 번째 도시가 이 사람들이 다바네스, 기억 안 나시면 다마네기,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다마네기를 양파로 다마네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도시에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했었어요. 자,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 여기는 애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자손들도 네 정수를 상하게 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시야가 무기토에서 애굽의 바로 누구한테 죽었죠.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랬는데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체함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네가 시올의 물을 시올은 나일강을 이야기합니다. 자, 먹으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자, 어디에서 이 생명의 근원 생수를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죠. 근데 자꾸 누구한테 구하냐면 강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죠. 자꾸 그 강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강대국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제약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순종하지 않겠대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멍에 그 결박 싫어요 하면서 거절하면서 나 순종 안 하겠어요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높은 산, 푸른 나무, 좋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뭘 하냐면 이제 행음을 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같이 행음함으로 같이 자 이렇게 합방을 함으로써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다산과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가 행음입니다. 그 신전에 여자 사제들과 같이 행음을 하는 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보는 여자들은 전부 다 깨지지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 가나안 땅에 정말 화려하게 꾸민 그런 여자 사제들 보니까 이제 눈이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종교 행위로 하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 거기 빠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그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물로 스스로 찢으면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더럽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 너희가 꼭 이런 얘들하고 똑같아.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고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에 일어나서 헐떡거린 것 같아. 자, 그렇게 너희들이 음란과 우상숭배를 행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이것이 다산과 풍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도둑이 붙들며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주동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따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래요. 나무가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이제 깃들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는 등을 돌려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 당할 때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끝에 보시면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는 어디로 가볼 거냐 하면 31절 보실까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물을 잊겠느냐? 그런데 말이야,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몄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그러면서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어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36절 보실까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떠난 게 아니고 진노가 아직 안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안 와, 벌이 안 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죄가 이제 심한 것입니까? 자, 그들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계속 아수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6절 중간에 보시면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치 당하는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한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 또한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오시면 유다의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4장에 이제 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말이야. 다른 많은 무리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겠느냐? 그것이 율법에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행음했냐면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나무 그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 장소였죠.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푸른 나무를 헐벗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자, 나무가 어떨 때 푸릅니까? 비가 많이 오고 양분이 충분할 때 나무가 푸르고 크죠. 그런데 비는 누가 줍니까?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원래 누가 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나무를 헐벗은 나무가 되게 하고 헐벗은 산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단비,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뻔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쉽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엄청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걸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네게 부르짖기를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보호자 아니십니까? 노를 한없이 품으시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 악을 행하여 유의 욕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했던 것만큼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곳에서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땠다고요? 백성들은 그렇게 행함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자, 돌이 이방 종교의 신상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푸른 나무와 함께 행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면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다고 해놓고 거짓 것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했던 말 있죠. 하나님은 노여움을 어찌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보호자 아니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쏘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속아주시는 것이죠. 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을 들고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 거짓으로 한 거 알아. 그런데 말이야, 진심으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이라 돌아오라.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는 내 남편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말씀이죠. 근데 왜 이걸 이야기 아니한다 이야기했을 때 제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뒤로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면서 언약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 그랬죠. 자,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든다, 올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미래에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이스라엘은 배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확실히 속이는데 또 속아주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는데 또 배역하고 또 이러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확실히 속였대요. 확실히 속았대요. 하나님 확실히 속아주신 것입니다. 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나뭇잎이 무성할 수가 없어요. 헐벗은 산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여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에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 또 이러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가 나옵니다. 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옵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들면서 뭐합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서 풍요의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죠. 그것을 이렇게 떠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거 헛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정말로 진실된 회개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가 끝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를 사역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삶에 대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제 말씀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준비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널 예언자로 준비하고 있었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를 통해서 말이야. 자,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 사실이죠.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켰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으십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여서 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만드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믿어주시고 무한한 긍휼로 그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쏘아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쏘아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회개하는 척하지만 진실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최고로 삼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 때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